생명이 있음에 생명이 전해질 수 있다. 제가 고등학교를 전기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체와 부도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어지지요. 도체라는 것은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물체를 얘기하는 거고, 부도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기를 흘러보내주고 계시는데, 도체가 되어진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반면, 부도체가 되어진 존재에게는 아무리 그 하나님께서 흘러 넣어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부도체가 되어짐으로 받을 수가 없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인 겁니다. 이게 명확한 사실이고 성경이 말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내가 어떠한 상태, 도체인가 부도체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부도체를 도체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 도체는 전기 전달력은 좋은데 강도가 약해요. 그래서 장력의 부족함으로 힘있게 잡아당기면 끊어집니다. 그러나 부도체는 힘은 좋지만 거기에 어떠한 그 전기가 흐를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부도체 속에 도체,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물체를 넣어 놓게 되는 거지요. 부도체를 감싸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부도체인 그것이 이제 전기를 흐를 수 있는 도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니까. 아멘. 내가 어떤 존재? 난 부도체. 나는 완전한 부도체예요. 오직 도체는 누구만? 그 예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온 존재 그만이 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늘상 하는 말씀이 나를 먹어, 나를 입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어라는 그 모습으로 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 옷을 입으려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나라는 내가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서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옷을 통해서 어떠한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도체인 나에게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납득이 가실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한 그 모습이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린 겁니다. 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빼어난 그 말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은 전혀 알 수 없었던 모습이었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연관성 있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방 족속들을 향해서
칼과 창을, 활을 그냥 농양 쏘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리를 지키시는 존재야. 난 이 하나님에게 보호받고 사랑받고 또 구원받고 있는 나야. 라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었던 그들이었던 거지요. 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그 모습에 있는 모습처럼 그 예수를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보내셔요? 아주 잘하고 있는데, 당신 그 자신을 아주 잘 섬기고 있는데 왜 그 예수를 왜 보내셔요?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잘하는데 뭐 보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요즘에는 내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과외를 시키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지금의 모습이지만, 날마다 시험을 보면 1등을 하고 있는데, 전교 수석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뭘 더 가르치겠다고 과외를 시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그 자식에게 다른 아이들이 배움을 받아야 될 그 모습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잘하고 있는 그 자식에게 그 부모가 과외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그 예수님이 선생이 되어 자신 안에 있는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이 말씀들의 모든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내가 빛이야. 또 내가 소금이야. 라는 그 당사자의 모습을 자신이 이렇게 표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밖에 나가면 해를 통해서 빛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높이 떠 있는 저 해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빛이 나에게 빛을 비추고 있네? 그러면 나는 그 빛으로 인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또 더위를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인 것을 내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예수 자신이 빛으로 오셨다는 그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출하는 그 모습인데, 그러면 그 예수의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가 비치고 있는 그 빛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알아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빛을 비추고 있잖아요. 한 말 한 말 한 말 그 모든 것이 빛을 비추는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제자들은 무조건적으로 그 예수가 말하는 그 말로 인해서 깨달음이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00%. 안 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낸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말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앞에 있는 그들이 그 빛을 받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성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낸 목적, 이유, 근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나, 너,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입혀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지 못한 그 상태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오고 있다면 이건 뭐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 속에 있는 그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또 그 하나님 이루심의 은혜를 잊지 못한 그 모습이 되어 그 상태의 모습이라면 이 말씀은 나를 향해서 어떠한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생명이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 예수 자신이 부활이고 예수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 이러한 상태, 이러한 완성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면 예수의 말은 거짓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보내신 자도 거짓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그 말에 확정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존재를 통해서 주어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주격이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가 주어예요. 주격이에요. 내가 너를 세상 속의 빛으로 보냈다. 너는 세상의 빛이야. 누가? 그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가 너는 이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예수에게 주신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아멘? 아멘. 그러면 확정이 되잖아요. 뭔가가 나에게 정말 전기가 통하는 그 모습이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그 확증의 그 모습을 주셨다면 그 예수가 주어가 주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되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뭘로 삼습니까? 주어 주격으로 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주격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이 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한 확증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다시, 요 예수가 뭡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뭐다? 예수예요. 또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세계가 뭐다? 예수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지요? 내가 예수예요. 오해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모습 속에서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룰이라는 것을 알죠? 축구 경기를 하든 배구 경기를 하든 농구 경기를 하든 무슨 경기를 하든 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룰대로 하지 아니하게 될 때는 그 팀은 몰수패가 되는 거지요. 그 룰대로 해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야만
우승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 룰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예수인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수가 뭐가 됐다? 그리스도가 됐다. 이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네?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아주 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모습,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것의 결론을 내가 알려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걸 하라고 했던 이유를 알려줄게. 라고 하시는 모습 속에서 예수를 보내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뭐다? 그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들 모두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을 보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보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어져야 되는 거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는 그 말의 모습이며,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이 세상에 보냈다. 그러면 나는, 그 예수는 너를, 그 제자들, 지금 나를 세상의 빛으로 세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 모두가 뭐가 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성경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도 성경 속에서 아직도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아주 잘 실행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이라면, 나는 이 세상 속에 뭘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율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뭐죠? 죽이는 겁니다. 율법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목적이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룰이 뭐냐? 이 성경, 이 율법, 죽이는 이 모습을 통해서 너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죽었니? 죽었니? 그러니까 넌 그리스도인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죽는 이 자리를 가지 아니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이 율법 아래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무덤 속에 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듣죠? 무덤 속에 이렇게 있죠? 여기 관에 있는 내가 묻혀있는 겁니다. 그럼 봉분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러면 이 봉분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모습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다고 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나는 이 눌려있는 이 상태를 이 눌려있는 그 모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나의 빛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나의 행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 행할 때마다 뭐가 드러납니까?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율법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그 율법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이렇게 광채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얼굴에 뭐가 나죠? 광채가 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보십시오. 저 밖에 예를 들어 요즘에 신발을 안 벗는데 얘들은 다 신발 벗고 교회에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 장로님들이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이 아니라 그 장로님들은 신발을 정리하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겸손해.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섬기고 있어. 이러한 모습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볼 때마다 이야 참 대단하시다. 그냥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이렇게 율법 아래 그 율법 속에 있는 이 율법이 눌리고 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 속에 있는 그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쾌감이 있는 겁니다. 전혀 자신은 이 무거운 짐에 눌렸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아듣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비로소 이게 나를 죽이는 활이었어? 이게 나를 쏘고 있었던 거야? 나의 심장을 향해서 지금 활을 당기고 있었던 거야? 이것으로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강무사님 내일이 강론하실 때 그 짐승들을 죽이잖아요. 뭐로 죽이죠? 말씀으로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죽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율법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죽이게 된 나,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죽은 자들에게만 그 아들의 음성이 들린다. 이 무거운 짐이 비로소 나를 짓누르고 있는 짐이었구나. 나는 도저히 이곳을 뚫치고 나갈 수 없는 나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지요. 야, 난 뭐 아무것도 내가 이거 뭐 할 수 없는 나였네? 알게 되어지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걷어치우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예수, 이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것을 보다 그게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유 명사를 갖게 된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예수 그 존재만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어? 이제 알겠어? 이 무거운 짐이 지금 너를 향해 뭘 하고 있었는지 이제 알아들었니? 이게 빛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나를 죽이고 있는 그 짐인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나 이제 죽었어. 하나님, 나 그냥 나예요. 나 구원이라는 그 소리를 할 수도 없는 나예요. 이러한 완전한 포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자기 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어디 가려고 했다가 교회 가는 거 이게 부인? 그건 부인이 무슨 부인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발부둥 쳐도 갈 수 없다는 그것을 확인하는 그 상태가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 맛을 잃어버려갖고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엉뚱한 얘기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장로쯤 되시면 이제 교인들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좀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사님, 또 권사님, 또 집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워요. 특히 재정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이것 좀 함께 좀 으쌰으쌰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유도하잖아요. 이걸 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빛이 나는 겁니다. 그 빛이 나니까 야, 난 됐어. 뭐가 돼? 더 깊이 지금 물리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더 깊게 물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예수가 정확한 답을 줍니다. 수고, 무거운 거, 지고 누구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예수에게 와라. 그럼 예수에게 오면 어떻게 된다? 그 예수는 어디로 가?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려하는 그 열심의 모든 것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 노하우를 알아, 그 노하우를 따라 가고 있는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 그 행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이걸 잘 가르쳐주고 있는 목사들을 향해서 야, 참 대단하시다. 그러므로 그 목사님을 향해서 추앙하게 되어지고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 교회에서 나 몸바쳐 헌신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 죽음에까지. 응? 근데 어찌하여 너희는 이곳에 오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응?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걸 알려줘. 이것 좀 얘기해 줄래? 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음성. 이게 죽은 자들에게 하고 있는 그 예수의 말인 거예요. 산상수훈은 바로 죽은 자들을 향해서 지금 그 말을 알아들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알아듣는 순간 내가 죽은 자구나를 알아듣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거꾸로 알아듣는 거지요. 예수 말을 알아들으면 내가 예수가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네. 천국이 내 거가 되네. 이러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아니에요.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이미 무엇을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것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이것이 내 안에서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말을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귀한 말이 이런 끊임없이 외쳐나간다 할지라도 그건 뭡니까? 그건 무거운 짐인 거예요. 짐 누르게 하고 있는 짐인 거예요. 모두 그 말을 듣고 아멘 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 그거 가져 무거운 짐, 더 무거운 짐을 져주는 거예요. 주여. 예? 세상 짐 지고 가기도 바쁜데 교회 오니까 또 짐을 주네. 우리 목사님들 좀 짐 좀 벗겨주세요. 아멘.
또 너희는 세상에 비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앞에 구절과 뒷구절이 그 내용이 똑같아요. 응? 똑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구절 이제 알아들었으면 뭐 뒷구절은 뭐 얘기 안 해도 그냥 다 알아듣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거 합시다. 아멘. 얼마나 쉬워요. 뭐 내 얘기하는 것 같으면 머리에서 땀나고 등에도 땀나고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거 전화는 나고 그냥 힘들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 예수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 모습 얼마나 쉬워요. 아멘. 그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모습을 우리는 그것을 그냥 전하면 되는 건데 이게 그 하나님께 내가 전도가 되어진 거예요. 전기가 나에게 통해진 거예요. 내가 도체가 된 거면 뭘로 도체가 됐다고요? 그 예수로.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그 말에 그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내가 도체가 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